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 가운데서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자랑거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낙심의 강도로 보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흑암이 점점 더 창성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붙잡은 그 자랑거리를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저번 시간에 한번 읽어보셨죠? 복음 전하다가 굶을 수도 있고 이제 굶는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참 비난거리가 될 수 있겠죠. 니는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곳이 없어서 그냥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볼 때 노숙하시는 분들을 사람들은 참 안 좋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도자가 잘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게 된다. 그럼 또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건 없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그럼 내가 왜 이런 굶고 야외에서 노숙하고 그 다음에 많은 핍박과 오해를 받으면서 심지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참 궁금하죠. 왜 40에 한 대를 감해가지고 매를 때릴까요? 40대 때리려면 40대 때리지.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매를 때릴 때 40대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숫자를 잘못 해가지고 40대를 넘게 때려버리면 율법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40대까지는 40대 마지노선까지 그냥 때리지 말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자. 그럼 좀 안전판으로 율법은 어기지 않을 수 안 어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율법을 고지식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참 강도의 위험과 그렇죠? 풍랑의 위험과 여러 위험들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수월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형통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올 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힘들게 전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게 나의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한 이런 고난에 발의 그 티끌만큼도 사실은 경험을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참 부끄러운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놓치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심거리가 오면은 복음을 놓치게 되지만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게 나의 자랑이다.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아무리 큰 낙심이 와도 그래도 나는 복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선지자의 중심, 선지자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놓는 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세상의 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 즉 순서를 바꾸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으면 차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말, 자기 것을 위에 놓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어제 최영 집사님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랩런트들한테 영상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줬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결국은 돈과 명예라는 거죠. 그렇죠?
부와 권력. 그런데 그것을 쥐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단체에게 그 권한을 줬죠. 우리는 그 단체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프리메이슨이라는 유대인 단체죠. 그리고 일루미나티. 이런 단체들이 돈과 명예, 권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 성공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단체들은 다 사단을 섬기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들 편이 되고 싶습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되죠. 사단을 상징하는 제스처들. 그렇죠? 심심치 않게 그 영상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줬을 때 예수님께만 이 시험을 준 게 아니라 똑같이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께 줄 3가지 시험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돈과 명예, 권력. 그 사단이 예수님을 깊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지막 제안을 하죠. 한번 잘 봐라. 이 온 천하를 봐라. 이 천하는 다 나에게 주어진 바 됐는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나에게 잠깐 주어진 바 됐는데, 네가 나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면 내가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니까. 선지자의 중심을 가지고 사단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라. 네.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게 선지자의 길이고 그게 선지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어린 렘넌트들한테 가장 먼저 심겨져야 될 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걸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믿음. 그걸 우리는 렘넌트들한테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라기서 잠깐 읽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참 많이 황폐화되고 굳어져 버려서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잘못을 지적해 주셨는데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참 재밌는 일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 아침에 이제 저는 대소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아빠가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염색을. 흰머리가 이제 조금씩 생기면서 이제 염색을 하는데, 조아가 이제 똥이 마려가지고 이제 아들이, 자, 화장실 이제 끙 하는데 엄마가 염색하는 거 이제 딱 본 거예요. 엄마 염색해? 엄마 흰머리 많이 났어? 왜 흰머리 많이 났어 또?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속상하게 해서 흰머리가 많이 났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주아가 어떻게 반문을 했냐면, 내가 언제 속상하게 했어? 반문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번 주에 그 말라기에 나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화가 똑같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특히 나는 복음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정작 내 마음이 많이 굳어지고, 그렇죠? 많이 변질돼서 지금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아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정말
엄마 속상하게 한 게 뭔지 몰라? 너 정말 속상하게 안 했어? 하고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엄마를 속상하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텐데. 그러면 어떻게 엄마를 속상하게 했니? 하고 물어보니까 주아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말 안 들은 거. 네. 간단한 말이지만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은 겁니다. 주아도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내가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맞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라기서 한번 읽어보시죠. 말라기 1장 2절.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런 반문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런 반문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3장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다 비슷하죠. 이런 반문을 우리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어린아이들이 이런 반문을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자, 그런 마음과 생각이 강박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선지자의 중심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점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은 이런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천지의 물적 상태가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천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적 상태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자, 이것을 회복하는 이름이라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즉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이 온 우주를, 온 우주, 그렇죠? 온 우주를 온전하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혼돈한 상태였는데 안정되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공허한 상태였는데
채우는 이름입니다. 흔한 깜깜했는데 밝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데 이런 전체를 수용해주는 이름인데 어떻게 되면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참 일부만 계속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일부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들끼리 교파를 만들어요.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장로가가 최고야. 장로교. 침례교가 최고야. 감리교가 최고야. 성결교가 최고야. 또 나중에 생겨난 순복음이 최고야. 아니면 난 이런 교파 필요 없어. 난 선교단체가 최고야. CCC가 최고야. UBF가 최고야. IVF가 최고야. 요즘 많은 또 선교단체 있죠. 약간 좀 방향은 다르지만 이단성 있는 그런 단체가 최고야.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죠. 장로교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침례교의 예수님도 되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모든 선교단체의 예수님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결론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내 경험이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 내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깨달음을 갖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과 깨달은 것은 진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깊이. 누구보다도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깊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칫 이 깊어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과 깨달음을 무시하게 됩니다.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버립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부만 붙잡게 된다는 거죠. 내가 최고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난 인정 안 할 거야. 우리도 이런 경험들 참 많이 했었죠.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같이 함께 오면서 이 안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각자 중요하게 붙잡고 생각하는 게 약간씩은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걸 저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김백수 목사님은 뭘 잘하시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참 말을 잘 걸고 복음을 참 잘 전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건 너무나 잘하세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하기가 참 힘이 들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광선이도 잘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근데 광선이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갈등거리가 됐었죠. 충돌이 좀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그때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미숙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내 자신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 자신이 가장 이렇게 잘났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죠. 처음부터 어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도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떠냐? 자, 내가 잘하는 부분 이것을 자 이제는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주관적이라는 건 아직까지도 내 기준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내 기준이. 근데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렇죠? 공통된 보편적인 기준을 붙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아 그래 나에게도 이런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큼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것을 서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할 필요 없고 주눅들 필요 없고 그래서 열등감, 자신감,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확실하게 이제 구별은 되는 거예요. 분별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장점은 이거구나. 나의 장점은 이거구나. 구별은 있지만 우열은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구별은 있지만 우열은 없다. 근데 이것을 붙잡게 되기까지 참 많은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을 내 걸로 붙잡게 될 때까지. 근데 지금 이 당시에도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빗대어서 예수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를 가지고 전부인 것 마냥 내가 깨달은 게 맞아. 이 예수는 여기 헤롯 왕까지도 그냥 가세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의견을 막 피력을 하죠.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이 예수 세례 요한이야. 왜냐? 헤롯 왕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엄청난 그런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었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뿌리칠 수 없는, 뗄 수 없는 깊은 경험과 어떤 그것 속에 세례 요한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딱 봤을 때 누구를 결부시킬 수밖에 없냐? 자신의 뇌리 속에 박힌 세례 요한을 결부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진짜 온전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더 상위 수준의 예수, 상위 개념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안에는 왕적인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적인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제사장적인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포용하는 그 온전한 이름인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걸 알지만 진짜 내 걸로 붙잡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쳤죠. 처음에 회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하고 전도자의 길로 딱 들어섰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중심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 그릇의 넓이 깊이와 한참 있다 수십 년 후에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 고백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바울도 정말 불의를 못 이겨가지고, 그렇죠? 그냥 딱 자르듯이 냉철하게, 엄격하게, 그렇죠? 복음과 비복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다 구분짓고 막 정죄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느 수준까지 온전하신 그 이름을 붙잡게 돼버렸느냐면은, 맞다. 나만 잘나서, 내가 전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필요하다. 아무리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 안에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걸 붙잡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김상균 집사님이 붙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미처 붙잡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용호 할머님께서 믿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들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우리 할머니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할머님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 그렇죠? 내가 혹시 붙잡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나만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이름들이 다 합해졌을 때 온전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수준을 이제는 붙잡게 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후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때 빌립보서 서두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의견이 지금 분분하다는 걸 내가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힌 걸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래,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나뉘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바울이. 예전 같았으면은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이런, 뭐라고? 감히 나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해? 너희는 정죄받아야 돼.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한 고백은, 괜찮다.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래도 그들의 입에서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난 좋다. 나는 더 기뻐하겠다. 뭐죠? 이제 바울이 어떤 수준이 되냐면 좋은 의도도 붙잡고 나쁜 의도도 붙잡는, 그렇죠? 둘 다 붙잡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부만 붙잡은 게 아니라 전부를 붙잡은 수준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 단체들이 일부 가지고 싸우고 있죠. 누가 잘났다. 사실 다락방 안에서도 엄청난 지금 갈등과 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락방이 이제 시작된 지 한 30년, 4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초창기에는 엄청 뜨거웠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인데요. 그 당시에 그 열정과 뜨거움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도 제 머릿속에는 정말 현상밖에 없었거든요. 그 주엄마가 압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 신분으로 얼마나 현장을 많이 뛰어다녔는지 제 머릿속에 진짜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참 많은 경험들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충명이랑 주엄마 이런 얘기를 했었죠. 큰 이제 잔이 있는데, 물병이 있는데, 여기에 진한 빨간색 피가 한 방울 딱 떨어졌다면은, 떨어진 그 순간에는 아직 퍼지기 직전의 단계니까 아주 좀 선명한 피 색깔이 보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물 전체에 퍼지게 되면은 빨간 기운을 물 전체에 퍼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원색적인 색깔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넓게 퍼지게 하는 대신에 그 선명함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락방도 30년, 40년 되어가면서 원래 가졌던 그 뜨거운 원색적인 게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 지나면서 이 다락방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자기 체질화 돼가고, 좀 어떻게 보면 지식화 돼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 주기별로 주기에 맞게 또 선명한
빨강색 피든 뭐든 한 방울 더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당세복이라는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단체가 있죠. 안타깝게도 이제 다락방은 이제 떠나서 새로 이제 단체를 세웠는데, 이 당세복이 주장하는 게 이 다락방이 너무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세속화. 근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당신들 같은 정말 더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고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또 불러 이렇게 세운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뛰어나다 보니까 당대의 세계 복음화 될 것이다라는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표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너무나도 열심히 뛰어났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의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어찌됐든 생겨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또 전부를 붙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부를 붙잡았다면, 그렇죠? 다 같이 손잡고 병행해서 갈 수 있는데 그걸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또 분리돼 버린 거죠. 자꾸만. 결국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과연 나는 이 예수의 이름을 전체의 의미를 붙잡고 완전한 의미를 붙잡고 나는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알아가야 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데 일부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 전체에 대한 표현으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채우는 이름이죠, 예수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가득 채워가는 그 수준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내가 깨달은 것은 사실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자세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예전 같았으면은 솔직히 좀 무시 많이 하고요. 네가 뭘 알아? 그렇죠? 그런 생각도 사실은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리스도라는 그 상위 개념 수준을 붙잡게 되면서부터 맞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사람에게 주시는 깨달음 사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나는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한테 언젠가 한번 확 깊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깊이 경청을 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주엄마가 요즘 이제 말씀 얼마 전에 이제 영성 시스템을 이제 맡겼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부분을 좀 한번 잘 주관을 해주십시오. 그때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주엄마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전하려고 하는 중심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조금 더 주엄마가 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요즘은 이런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엄마가 이제 요즘 계속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렘넌트들한테. 메시지 전할 때 뭔가 달라요, 예전하고. 진짜.
정말 은혜가 되고 렘넌트들이 하나하나씩 정말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심의 메시지가 참 많이 느껴집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시스템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시스템도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넓게 퍼지긴 했는데 또 원색적인 말씀이 필요하니까 최영욱 집사님을 통해서 이 한 방울을 더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래 마음껏 떨어뜨려 주십시오. 네. 목적은 뭐다? 이 시스템과 렘넌트들 또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그렇죠 이렇게 퍼져가는 겁니다. 더 선명하게 더 온전하게. 근데 만약 우리가 일부 수준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아니 네가 뭔데? 아니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정을 못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역할을 줘야 되는데 역할을 안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단체들이 그렇죠. 정말 중심 있는 사람들은 소신껏 써야 되는데 그렇죠? 지휘 보안 막론하고 직분 막론하고 잘하면은 다 기용하고 그렇죠?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잘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죠. 온전하게. 자, 헤롯 왕의 경우를 통해 영과 육의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죠? 자, 분명히 세르 요한이라는 사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자신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번뇌와 고민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참 달게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좀 이제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가둔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여자를 위하여. 누구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 여자를 위하여. 근데 감옥에 가둬두고서도 본인이 심심할 때, 또 이제 공허해질 때, 감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불러가지고 또 말 듣고, 또 깨달음 듣고, 번뇌하고, 또 만족을 얻고 하고, 또 감옥을 돌려보내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알고 있느냐? 헤로디아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헤로디아는 왜 세례 요한을 미워했느냐? 세례 요한이 옳은 말을 하니까. 그렇죠? 동생의 아내를 와이프로 취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아는 이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듣기 싫어가지고 제발 저 세례 요한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헤로당이 더 말이 퍼지지 않도록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겠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이제 세례 요한하고 헤로당이 교제를 하니까 옆에서 보다 못해서 죽일 생각까지 한다는 거죠. 그 생각밖에 없는데 마침 기회가 왔다는 거죠. 마침. 누굴 통해서? 그 헤로데의 딸을 통해서. 그 딸이 이제 춤을 잘 추니까 어떻게 보면 딸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마마보이처럼 마마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빠를 기쁘게 하고 자 아빠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자 마마벌처럼 엄마한테 가가지고 의견을 들어보죠. 엄마 내가 뭘 구하면 좋겠어 하니까 그 헤로디아 머릿속에 가득차있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갖다 바치게 해라.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됐을까요? 진짜 우리가 말라기서에도 말한 것처럼 말씀을 붙잡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렇죠? 즉 영적인 것을 붙잡는 게 우선순위인데
어떻게 된 게 시간 지나면서 자꾸만 육신적인 걸 먼저 붙잡게 되는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헤로다도 분명히 말씀은 좋아하지만 그 여자를 위하여, 그렇죠? 육적인 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육적인 걸 위해서 영적인 걸 가둬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사단은 틈을 놓치지 않고 이런 일을 꾸민다는 거죠. 이건 비단 헤롯 왕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참 비참한 게 헤롯 왕의 생일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날 그날에 헤롯 왕은 누군가를 죽이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태어나서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 날에 누군가를 살인하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바뀌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영과 육이 바뀌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네. 자, 결론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깨달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깨달음도 수용을 할 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런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선지자, 왕, 즉 일부만 붙잡는 게 아닌 전체의 개념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 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과 육의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